지난 한 주가 고단하고 또 무덥고 힘들었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좋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목이 설교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쩌자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이 제목과 관련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배경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문맥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 이 본문이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42장 이전과 42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갈라졌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을 했어요? BC 722년에 당대 최고의 열강이었던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틀어서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고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혼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 절차대로 이 과정이 나아갑니다. 남유다가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 즉위 때, 왕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아시리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무서운 그 제국이 나타나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제일 마지막 왕, BC 589년에 즉위했던 이 왕, 불과 2년밖에 즉위하지 못했던 이 왕, 이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수하에 놓여진 이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보낸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 남유다에 소수의 난민들만 남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견된 이 그달리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총독이 이 난민들, 얼마 남지 않은 난민들과 함께 아주 초토화가 된 이 남유다를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맙죠, 남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난민들, 남아있는 유다 소수의 난민들이 그 그달리아 총독에게 몰려갑니다. 함께 재건하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침략할 당시에 남유다 왕족이었던 한 사람이 그 침략을 피해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위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땅에 피신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자 하니까 소문이 들려오기를 우리는 바벨론하고 대항하다가 피신해서 암몬으로 갔는데 이 난민들하고 이 바벨론에서 파견한 그 그달리아 총독하고 유다를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왕족의 그 사람이 그러면 저 총독하고 저 총독에게 구용했던 사람들을 처단하자. 그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하고 몇몇 그 장군인들하고 그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이제 있는 곳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난민 중에서 그달리아 총독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상류층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 요하난. 자, 이름이 여러 등장하죠, 그죠?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한 누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난민 중에서 이 그달리아 총독에게 적극 협력했던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걸 감지하고 이 그달리아 총독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겉으로 당신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절대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바벨론 총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하난이. 그랬더니 이 그달리아 총독이 무슨 소리냐. 고하니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 저 사람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하난이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달리아 총독에게 왔고 이 그달리아 총독이 만찬을 베푸는 그 만찬을 하는 와중에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역했던 난민들 일부를 끌고서 암몬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그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붙잡혀간 난민들 소수 그 사람들을 다시 되찾고 돌아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게롯기함이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41장에 보면 게르기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었고 이 요하난의 마음속에 이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막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 총독, 그달리아 총독에게 호의를 갖고 어찌됐든 그와 함께 이 남유다를 재건하려고 했던 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이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은 죽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본국 입장에서는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의 총독을 지금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인 이스마엘이 죽인 거니까 바벨론에서는 아마 엄청난 잔인한 보복을 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요하난에게 엄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하난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가졌던 사람인데 이 요하난은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바벨론 저 군사들에 의해서 멸절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자. 그 어디로 도망을 가자라고 결심했을까요?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우리 도망갑시다. 그리고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렇게 뜻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뜻을 주실지 궁금했고 자신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뜻이 맞는지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자신들의 뜻은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이집트로 피신하기로 그렇게 세웠지만, 그래도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하나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자기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예레미야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이 좀 어떤 거예요? 약간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이런 약간 의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뭔가 찝찝했는지 6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레미야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제목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 요한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렇죠? 이 말은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 안에 이 대단한 고백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가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무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한 안의 기도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전에 요한은 내심 어떤 뜻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수하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금? 애국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서. 이게 옳은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요한 안에 기대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애국으로 피신해서 나중을 도모하고 우리 남유다를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뜻을 모은 그 수하들이 애국으로 지금 잠시 피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애국으로 도망치지 마라.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 뭐하라고 해요? 눌러앉아 있으라고요. 눌러앉아 있으라고. 지금 너희들이 두렵고 힘들고 겁나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조금만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되겠니? 참고 기다리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그의 무리들은 어때요? 이미 마음으로 애굽에 꼭 가야겠다고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한 그 의도나 동기는 뭐예요?
우리가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컨펌해 주십시오. 영어로 컨펌이 뭐예요?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내 기도에 내 뜻이 맞다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지 어떤지를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의도가 담겨있는 기도 요청은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은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이 기도 요청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의 신앙 고백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가 품고 있는 그의 의도, 동기는 그릇됐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서 자신이 뜻을 세워서 자신이 현실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컨펌받으려고 했고 확인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힘든 현실에서 도망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바벨론 손에 넘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이 뜻을 무시하고 너희들 고집대로 애굽으로 도망친다면 너희들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지금 요한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당시에 한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기대와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으로 가고 말았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왜곡하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자체가 친바벨론파이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같이 짝짝꿍하는 그런 친바벨론파이기 때문에 우리를 요한과 우리를 저 바벨론에게 넘겨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한 또 그 무리들이 이렇게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피고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이미 내 뜻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발견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나 잘했죠? 이대로 하면 될까요? 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끝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일방통행을 하면 오늘 요한이 나중에 맞이하는 그 최후를 우리도 비슷하게 닮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뜻에 모든 걸 맞춰서 모든 것을 자기 뜻에 맞춰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확증 편향. 오늘 우리 이 사회에도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요. 내 생각이 오르면 상대방은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의 눈과 상식과 이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주 얄팍한 정보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런 확증 편향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한과 그 무리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에 나와요.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을 멸망시킬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한과 그 무리들도 흔적도 없이 거기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았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의 흐름이고 내용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요한 안의 신앙과는 닮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내 마음에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컨펌받는 차원에서 확인받는 차원에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의 상황이 어렵거나 불리해지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거나 목사에게 열심히 기도 부탁해놓고 목사의 기도 응답과는 전혀 다르게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도망칠 궁리만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강한 톤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서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하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확증 편향적이고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제 뜻대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께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를 닮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한을 닮지 마시고 정말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스스로 어떤 메시아로만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오셨기에 어린 양을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연약하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다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한안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유한한 것이, 우리도 유한안의 그 그릇된 신앙을 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있는지는 나는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약속하는 의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